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 한국에 와 보니까 어머니가 지난 금요일 날 마당에서 넘어지셨는데 허리를 다치셨대요. 그 지금 CT를 찍어 보니까 허리에 금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있는데, 누나가 어머니를 돌보고 계시고 또 이제 동생들이 차례대로 와서 어머니를 돌보고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월요일 날, 오늘 주일 마치고 월요일 날 진주로 내려가서 어머니를 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이제 100세인데 허리가 다치셔서 걱정이 좀 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거니와 또 이번에도 강건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뵙지를 못하고 아직 또 전화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진주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 가는 교통편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척도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겸손과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올바르게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유니티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으로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당이 웅장하고 건물을 잘 지어 놓았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 되어 있지 못할 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 되는 것은 참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교리나 교권으로 하나 되는 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로마 캐토릭은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마귀적인 것입니다. 통일교나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아무리 하나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교권으로 하나 되어 있다든지 성경을 떠나 있다든지 잘못된 교리로 하나 되어 있으면 그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참된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3절부터 6절에서 하나라는 말을 7번이나 사용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몸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경은 교회는 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육체가 지체 간에 긴밀히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서로 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잠시 우리 왼쪽 팔을 하나 떼가지고 집에 보관해 놓고 왼쪽 팔이 없이 어디 다닐 수 없습니다. 몸은 다 하나입니다.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서로 우리 몸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그 약점을 감수합니다. 만일 병이 들거나 아픈 부분이 있으면 손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픈 곳을 치료를 합니다. 발은 병원이나 약국으로 달려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모든 항체들이 총동원을 해서 병균들을 대항을 합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몸과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있는데 이 모든 만물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한 몸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한 몸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된 몸에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각 부분들을 이루는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만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두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이러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창조주의 피값으로 사신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엄청난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 값을 주시고 사신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토록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교회 이상의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 이상의 거룩하고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솔로몬 성전을 아끼고 사랑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교회인 우리 공동체와 교회인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가꾸고 기도로 가꾸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왜 주셨겠어요? 우리 배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피값을 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듯이 하나 되기에 더욱 힘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4절을 세번역을 보면은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오직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그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다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창조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택한 백성만, 당신이 택한 백성만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잘난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에 본문을 보면은 너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복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르심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구원의 대상자들은 많습니다. 택한 자들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한 사람씩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대1로 아십니다. 도매금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마치 우리 하나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소망을 가졌기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여럿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다른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소망만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이 한 소망 외에 나의 소망이 이것이다. 나는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우리는 이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성도들은 한 주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한 믿음 안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님을 섬깁니다. 세상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진짜 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실 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의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다른 신자들과도 하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믿음만이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이 하나의 믿음이 모든 신자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행위는 세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표명이 됩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게 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고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모든 회중들 앞에서 그것을 공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의 세례를 포함시킨 것은 세례가 매우 중요한 뜻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세례가 매우 중요한 뜻을 지녔다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언약의 인문의식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인문의식이 뭐였습니까? 할례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 할례가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는 물세례를 말합니다. 물로서 세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하나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한 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문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또 모든 회중이 다 모였을 때 또 문답을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백을 통한 믿음의 표명을 하고 난 후에 세례를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고백을 함으로 우리는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동일하게 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참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대상인 주도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도 하나입니다. 믿어서 교회에 가입하는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도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또 이유가 있는데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방인 나라에서처럼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에는 수백 가지의 신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그분만이 참 신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악한 신이요 마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만유의 아버지라는 말은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하나님,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이 만유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로 판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이 은하계를 비롯해서 모든 우주가 무한하다 그러는데,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만유라 그럽니다. 판톤이라 그러는데,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이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만유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만유 위에 계시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 은하계를 비롯해서 모든 만물, 그 은하계에서 이 지구까지 빛이 오려고 하면은 뭐 수억 광년이 걸리는 것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만유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고하시고 또 초월자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통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통일하신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through all이라는 말입니다. through, 통과하다, 그런 말이죠.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은 만유를 통해 일하신다,
만유를 통해 일하신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고, 공동 번역에서는 만물을 꿰뚫어 계신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통일하신다는 이 말이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통치를 하지 아니하시면 이 우주 만물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 이 모든 만물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에요. 은하계나 또 우리 인간에게나 미물같이 보이는 것에게나 이 지금 풀억에 있는 모든 산천초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도 하나님이 다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 모든 만물이 자라나고 있고 모든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평안을 누리고 자라게 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속에 특별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느리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범신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숭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주장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보편구원론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이 보편구원론은 만민구원론이라고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보편구원론이나 만민구원론을 결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보편구원론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 보편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범신론이나 보편구원론이나 모두 다 성경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문이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직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질병 중에서 이 근육위축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정말 끔찍한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은 뇌세포, 그리고 신경세포, 그리고 축색돌기, 그리고 수지상 돌기, 근육, 이 모든 부분과 지체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멀쩡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그것들이 올바르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 근육위축증은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몸에 적절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신경과 근육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신경은 뇌의 명령을 받아 야 움직여라, 뒤로 돌아봐라, 이것을 들어라, 이러한 뇌가 명령하는 메시지를 근육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이 근육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몸이 뇌의 명령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은 실로 끔찍한 질병인 것입니다. 이러한 질병에 그리스도인들이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만들어 내시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됨은 파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과 함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 힘써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강조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부지런한 활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둘러서 힘써야 하고 열정적으로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온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의지와 감정과 이성과 육체적인 힘과 우리 전체적인 태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의 의미는 정확하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가는지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한번 지켜보자, 그런 태도도 결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힘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힘쓰라는 헬라 동사는 하나 되는 것의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힘을 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놓으신 것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명령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총회나 노회도 마찬가지예요. 총회나 노회가 성경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교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나갈 때 그것은 병이 들어있고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만일에 총회나 노회가 그렇게 하면은 지교회는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퇴를 해서라도 교회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킴으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지금 얼마나 건강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건강합니까? 여러분이 속한 노회나 여러분이 속한 총회는 얼마나 건강합니까? 하나님 굿바이, 하나님은 저 멀리 두고 인간들만 모여서 동의제청하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 안에 행복을 정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참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교리나 교권으로 하나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 신천지, 통일교, 그들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부터 떠나 있거든요. 그것은 참된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와 참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힘쓰는 건강한 교회인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